오늘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강의한 지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7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끝마치게 됩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아멘. 이 23절 말씀은요, 뭘 강조하냐면은 인간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일들, 그런 것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가능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지금 그러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할 때 나오겠지만은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는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거기도 평강의 주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33절에도 가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로마서 15장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16장 20절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4장 9절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울이 생각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 해요. 평강. 사실 평강이라는 거 평안, 평강 이거 우리가 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평안한 상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옛날에도 말할 것 없었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는 하나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화와 의미가 좀 틀려요. 이 샬롬이 나중에 헬라어에 가면 에이레네로 바뀌게 되는데 이 샬롬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인 상태예요. 소극적인 상태.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왜 또 안 나와요? 또 그쳤어요? 그냥 앞에 앉지. 그런데 샬롬은 적극적인 의미를 나와요. 적극적인.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크게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샬롬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영혼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몸도 풍성해지고 몸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영혼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전인격적인 풍성, 풍요, 번영 이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평화를 모두가 다 원하죠.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 평화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평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가? 쉽게 못 얻어요. 여기에 이제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해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예. 또 가난이 싸움이다라는 속담도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난이 싸움이다? 대부분 못 들어보셨나 보네. 그냥 잘 산 집안들이에요. 그러면 잘 살았어요. 가난하면은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별거 아닌데 그거 갖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 두 속담은 가난 뭐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 불화의 원인이 가난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왜 싸우겠어요? 그죠? 돈 있으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는데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불 한 채만 있는 집 좀 있었어요.
한 채만 했지. 저희는 그래도 세 채 있었어요. 부모님도 모시고 저하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근데 형하고 같이 덮다 보면은요 키가 안 맞잖아요. 그 자다 보면은 누군가 끌어가요. 이불을 둘둘 말아. 그럼 또 이제 제가 자다가 추우면 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발로 찬 다음에 다시 내가 잡아 깨죠. 그럼 또 조금 있다 이제 형이 또 추우면 또 깨요. 그러면 저를 한 대 딱 때리고 또 이불을 뺏어가요. 이불 한 채 갖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그러다가 이제 쉽게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 몰랐나 보네. 이거 다 잘 산 사람들이니까. 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뭐 옛말이 됐지만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사라졌죠. 이제. 근데 보릿고개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알아요. 보릿고개가 뭔지. 대부분의 농가가 이제 보릿고개 딱요 때쯤입니다. 이제 딱 하면은 아직 보리는 익지를 않았고 쌀은 똑 떨어졌고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부자들은 뭐 쟁여놓고 사니까 상관없지만 가난한 농촌에서는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익지 않은 곡식을 잘라다 먹습니다. 그것도 떨어지면 이제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어요. 서울에 와서 살아갖고 어렸을 때 이제 올라와서 소나무 껍질 벗겨 그 안에 있는 내피라 그래 그거 딱 벗겨갖고 그거 막 해서 익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막 뭐예요 쌀가루하고 뭐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그 버무려서 삶아서 쪄서 먹는다 그러죠. 네. 그 무슨 떡이라 그럴까요 그거? 오 맞았어요 맞았어. 아시네. 경상도에서는 송구떡이라 그러고 이쪽은 송기떡이라 그러고. 몰라요? 장로님은 엄청 잘 산 집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어. 뭐라고요? 이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권사님 그거 드셔보셨어요? 송구떡? 저는 안 먹어봤는데 안 드셔보셨어요? 그럼 권사님도 잘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드셨던 옛날 어른들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들으면은 그거 먹으면은요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된대요. 배가 그렇게 안 고프대 그거 먹고 나면은 든든하대요. 근데 이제 건강엔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왜 안 좋을까요? 왜 안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 껍질 벗겨서 내피 뜯어가지고 쌀가루하고 섞어서 만든 떡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나무 그 내피가 섬유질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먹으면은요, 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요. 배부른 게 오래 가는데 그 섬유질이 수분을 다 빨아들여요. 몸의 수분을 다 빨아들여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제? 장에서 변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심해지면 그거 계속 먹으면 항문이 막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그거 뚫어줬어요. 다 알면서.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나, 똥구녕 찢어지게 가나다라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분명히 우리 같은 세대 같은데 왜? 모르셨어요? 어, 들어는 봤고, 예. 자, 이제 이런 얘기 좀 치우고 이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없어서 싸운다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러면 먹을 것 많고 뭐 입을 것 넉넉하고 좋은 집 살면은 평안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또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와 재산 참 많아요. 재산이 막 100억대예요. 근데 형제들끼리 좀 붙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굉장히 순둥이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한 40년 알고 지낸 그 순둥이들이 와 돈 앞에서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불화하고 더 불안하게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싸우고 가난해서 평화를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부자라서 평화를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권력 가진 건 어때요? 최고 권력 가지면 평안할까요?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면은 매 경호원 끌고 다니죠. 수행원들하고. 왜 끌고 다닐까요? 겁나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자기 때릴까봐, 죽일까봐. 대통령도 가만 가다 보면 누가 막 갑자기 달려들잖아요. 막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경호원 없어도 얼마나 마음 편하게 지금 이 저녁에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평화로운 분들이라니까. 훨씬 더 복된 분들이고.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아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말 참 잘해요 우리 장로님. 자, 근데 지금 말한 대로 그럼 돈이 평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평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죠. 뭐 많이 공부하면은 그게 평화를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평화는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까지 돈이 주는 평화를 얘기했어요. 권력이 주는 평화를 얘기했고 많은 지식이 주는 평화를 얘기했고 어쨌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은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이 주는 평화인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야. 세상과 달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재앙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곤고도 없고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무당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어떤 재앙도 없고 마가복음 16장을 예로 들더라고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그거는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지.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지금은 당장 급한데 뭘 잘못 먹었다고 뭐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만고 땡이고 전혀 감기도 안 걸리고 뭣도 안 걸리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성락교회 그 김기동 씨 이제 죽었지만은 감기 걸린 것도 귀신 걸렸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응?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감기 걸리냐고.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더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 당하나. 우리는 환난 당하는 존재들이에요. 살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염려를 당하고 걱정 당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누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이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사실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해서 하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신 거예요. 어디 머리 하나 붙일 집도 없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태어나실 때는,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러고 올라오서는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거기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사셔야 됐고, 나중에 30이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온갖 고생과 갖은 핍박을 다 당하시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도 핍박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평화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평화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잖아요.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육신의 평안이 아닌 심령의 평안을 말합니다. 양심의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별 내세울 만한 거 없어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을 주겠다 약속해요. 이 평안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 평안을 지금 예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강이 참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평화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나.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게 돼. 내 지은 죄 부응히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저공 중에
나의 영혼은 거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황재영 그거 내가 파줄까? 어? 앞으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 내가 딴 사람 같아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않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유로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반대예요. 도리어 죄에 속박당하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 때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늘 그 마음에 있었지만 죄악을 범하고 남은 다음부터는 이 평안이 싹 다 사라지고 마귀가 우리 심령을 쥐고 흔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꼬임에 홀라당 넘어가서 따먹어버렸죠.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긴커녕 평안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도망가겠어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하니까 도망가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범죄한 뒤에 제일 먼저 무슨 행동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요.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면은 숨어요. 자꾸 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렇게 나타나요. 숨는다고 숨어지겠어요? 우리 교인들 저 기둥 뒤에 숨으면 안 보이는 줄 알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앞으로 안 나오는 거 보면 난 정말 지금 사람들 말고 또 자기 보고 얘기했다 그럴까 봐 내가 지금 사람들 말고 주일날 다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다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저기 숨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안 보이겠냐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 보이겠냐고요. 하나님 눈에. 아담과 하는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숨었는데 하나님 보실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유하게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불안에 떠니까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 짐승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짐승 죽이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짐승들하고 아담하고 서로 막 손 놓고 입 벌려 사자 입에다 손 넣어도 안 물고
장난치며 놀던 그런 곳이었는데 뭐가 죽어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짐승도 영원히 살았었나 보지 뭐. 그런데 죄악이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 미움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고 불안이 싹트고 서로 그리고 결국 짐승이 죽어요. 죽으면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려. 이게 뭘 상징해요? 결국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은 첫 번째 복음, 맨 처음 나타나 옛날 원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나타난 본래의 근원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벗은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됐어요. 이게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주신 거.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평화를 누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평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온 걸까요? 아니겠죠. 아름다운 생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죽은 자가 되어 방불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로 바쳐지는 양이에요. 그 양이 죽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화를 누리려면은 죽어라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권력 쌓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좀 변형.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지금 이 말 제일 많이 쓰는데 어딘지 아세요? 트랜스젠더들하고 게이들이 제일 많이 써요. 이거. 지들 막 저기 막 뭐 하고 다닐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될 수 있다. 이게 원래 누구 말인 줄 알아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말도 이제 우리가 못 써먹게 됐어요. 이제 그놈의 새끼들이 하도 써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그 심리학자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사느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지키고 생각 지키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또 삐끗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깨끗한 생각하면 깨끗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을 하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잽싸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요. 잽싸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몇 배나 더 강해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이게 자리를 잡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독해가지고.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일이라는 부정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안 되는 일을 꼽으라 그러면 10가지, 100가지도 막 될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헌신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싶고. 그냥 다 안 되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딱 다운시켜버려요. 안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있으면 한번 만나보세요. 집사님이 알고 있는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사장님?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은 없어요? 제일 성공한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는 퇴직했는데 LG그룹 부회장. 제가 뭐 특별히 저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구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딱 사업체 기업에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요, 딱 부회장실로, 그룹 부회장실로 비서가 딱 정문에 나갔고요. 제가 딱 차 번호 알려주면 차가 딱 들어오면은요, 수위가 경대를 쫙 해요. 그럼 비서들이 쫙 나와가지고 황선배 목사님이십니까? 확인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따라오십시오. 그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요, 임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사장단만 타는. 일반 사람들은 부장, 잽도 전무도 못 타요. 그런 거는 딱 바로 누르면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 탁 올라가면은요, 있다면 세상에 우리 예배당만 한 게 그냥 응접실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탁 앉아서 이제 성경 펴놓고 장로님 예배합시다. 뭐 그룹 회장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최고예요. 거기서는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또 우리 교인들도 그래.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머리에 손 올리면 어떡할 거예요? 머리 숙여야지. 그래서 나는 그룹 부회장한테도 나는 안 숙이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출신이 그렇게 좋은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LG그룹 평사원으로 입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남아있어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그룹 부회장까지. 구씨만 된다는 그 그룹 부회장이 돼서 퇴직한 분이에요. 구씨가 아니면 다 그냥 그룹 사장단에서 은퇴를 하는데 이분은 너무 뛰어나니까 그룹 부회장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예배 끝나고 차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그러니까 충고해주는 사람들, 자기는 아부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한대요. 아부하는 사람 멀리하고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사람들, 비록 자기보다 직급이 낮고 그래도 따끔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충고하는 사람들 가까이 된대.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주제 파악 못하고 부정적인 말, 부회장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날로 딱 거리를 둔대요. 그 사람하고. 왜냐면 그거 듣고 나면 자기도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조금 전까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나면 진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즉시로 그 말 한 순간부터 딱 쳐낸대요. 무슨 말이든 다 충고하고 다 하는 건 다 들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진짜 그 회장은 틀리구나. 세상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해서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꺾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쥐뿔도 없지.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밑바닥 인생 같지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할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때문에 지난번에 송집사 나와서 해봤잖아요. 종이 뚫는 거. 이게 받쳐주면은 종이가 안 뚫린다니까 손가락이 부러지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약한 교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저기에는 항상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바울이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5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아까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 밑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같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우니까 이제 내가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평안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시 넘었어요. 또 셋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남에게 비난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화나죠? 자, 화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4절 보면 비난받을 때 변명하거나 대꾸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 오해하고 비난할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려니 가만히 계세요. 물론 비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고 하면은 이기기는 하겠죠. 그죠?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기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싸움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코끼리 한 마리가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코너를 딱 도는 거예요. 모퉁이를 도는데 거기 개미가 한 마리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개미가 코끼리가 자기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했다고. 코끼리는 못 봤거든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개미가 저놈의 새끼가 등치 크다고 나를 무시하네. 그러고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 욕을 들었어요. 근데 그 코끼리가 다시 그 큰 몸을 돌려가고 돌아가. 너 왜 그러냐 따지겠어요? 코끼리는 그딴 말에 귀도 안 그려요. 그냥 가버리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 많이 들어요. 근데 대꾸하면은 결국 내 능력만 소진하게 돼요. 그리고 싸워봐야 기도문 막히고. 그러니까 싸우질 마세요. 싸우질 마세요. 그래서 싸우질 마세요. 네. 안 싸운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감정 통제하고 싸우지 말고.
자, 네 번째로 그런 사람에게 이제 평화가 임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 되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 내일은요,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사용하는 거예요? 못 사용해요. 약속하고 똑같아요. 언제 되면 돈 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못 받아요. 그날이 돼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는 지나가서 사용 못하고 소용없고, 내일은 내가 끌어다 쓸 수 없으니까 소용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결국 뭐만 남아요? 현재만 남는 거예요. 오늘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어제에 신경 쓰지 말고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만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현재에만. 어제 지나간 거 걱정해봐야 그게 되돌려지겠냐고요. 이미 터져버렸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걱정한다, 그게 해결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반대로 미래를 점치며 살지 맙시다.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쫓아가는 삶을 사세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현재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신경 쓰고 미래 신경 쓰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가 뭐냐? 현재를 성령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오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목사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물론 리처드 백스터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조금 재평가되는 것들이 이거 어려운 거니까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알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후회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일, 남이 볼 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절대로 네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일, 거기에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일에 시간 쓰지 마세요. 남이 볼 때 떳떳하지 못한 일 하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도로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어제가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는 커녕 조금 1분 전 것도 지금 다 가져가 버리셨는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순간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나는 결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살아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